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와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어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면은 기쁨도 없어지고 또 평안도 없어지고 또 어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도 멀게 느껴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거리감, 이 예수님과의 어떤 거리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리감이 없어야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어떤 정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정적인 사람들은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성적인 신앙보다 정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헬라 철학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성적인 어떤 가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것은 반쪽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쪽 복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것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 과학, 논리, 어떤 인간적인 역사, 정치적인 어떤 이념들, 사상 체계에 맞게 복음을 교정하는 것은, 이것은 반쪽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반이성적이고, 그리고 반인본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전부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 날 것이고, 또 홍수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들은 반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반인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논리, 그 다음에 역사,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는, 반쪽짜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감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은사적인 부분에 꿈이나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어떤 그걸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은사를 주면은 내가 믿겠다는 어떤 이런 감각적인 어떤 신앙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복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다. 나도 거기에 속했다. 또 죽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보지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너희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나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은 머리만 차가운 어떤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교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이성주의가 들어왔어요. 논리가 들어왔고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 선포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신학교와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교수 밑에 영향받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신화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들은 이것들은 허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고 천국은 없고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학교가 이성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반쪽 복음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는 알 수 있어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그 구원 얻지 못하는 신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본문이 지적해주는 다음에 세 가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성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성적이진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특별히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이 강하여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고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준다라고 성경에서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은 도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져봐야 돼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게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보고 체험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이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체험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지만 복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못해도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정적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그 협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 내 안에 계신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증하여 보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적인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데,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복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증거가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길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성적인 사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 66권 가운데 자기 어떤 신앙 체계, 이성적인 체계로 어떤 말씀은 인정하지만 어떤 말씀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언급한 것은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으로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어떤 정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이 어떤 이성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이고 역사, 어떤 정치 이념들을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채 그곳에 집중하게 되면은 반드시 의심이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미디어들, 어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요,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세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와서 엄마, 학교에선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선 이렇게 가르쳐? 죽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인 이론인데 교회 오면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들을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철학적인 어떤 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학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사고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들었더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너희도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우리 주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면 그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게는 멀리 보이고 내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정적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시험을 그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 가운데 속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정적인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또 정적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그들에 대해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욕먹습니다.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받아요. 손가락질 당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 친구에게 매일매일 복음 전해보세요. 아마 관계가 멀어질 거예요. 싫어하는 내색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비난합니다. 왜 이런 사람 많은 곳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난받아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제도였어요. 결혼의 여러분 어떤 그 제도 중에 정말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성인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합니까? 아니요.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아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 여러분 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외국에 나가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손가락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장님이세요.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니까 그 막 동성애 옹호단체 와가지고 사업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개독이라는 말을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말을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혐오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주님 주신 말씀이니 그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되면, 대학생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사고와 어떤 이성적인 사고, 어떤 인본적인 어떤 그 사상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성을 흔들어 놓을, 마음을 흔들어 놓을 텐데, 그 아이들이 이성적이지 않고 인본적이지 않는, 과학적이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애들이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통과해야 될 시험은 우리와는 상상을 하지 못할 어려움이 속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쪽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아닌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녀들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함과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성과 과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믿으려면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그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믿어야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믿어야 순종하는데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죠.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수 있어?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성이 앞섭니까? 아니면 마음이 앞섭니까? 내 마음에 그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말했는데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통을 하고, 내 삶 하루하루를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싸워나가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그 극심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문제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 이제는 교회가 신천지 이단과 같은 그런 동일한 교회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거리를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보고, 이성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그런 비난이 싫은 거예요. 그런 시험이 싫은 거예요. 미시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같이 술 한잔하고, 직장 상사들이 마시라는데 어떻게 안 마셔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타협을 하고, 세상적인 문화와 내가 갖고 있는 원색적인 복음과 타협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을 하고, 그 내가 받은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되고. 왜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타협을 하니까.
결국 이 타협이 길어지게 되면요, 바울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반쪽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쪽짜리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그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과 더 교통하려고 해야 되고, 그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다. 아니, 여러분, 감정적인 마음이 앞선다고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 가운데 모으신 그 복음을 이성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적인 어떤 축복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정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성도들,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아시아의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요, 망한 사람들입니다. 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비난받고 현실적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축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 쓰러졌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돌파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의 축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유업은요, 하늘의 유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이 한 글자로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즉 마음으로, 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이 보여지니까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또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결핍이 옵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난은 곧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고 기상이변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재앙들이 휩쓸고 가면은 제일 걱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전쟁 뉴스가 날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시지만 슈퍼에 물건이 없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인데요. 막 브루스타 잔뜩 사놓고 막 라면 잔뜩 사놓고 뭐 옛날 거슬려 가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두루마리 휴지가 동인하고 그 큰 대형마트에 물건이 하나도 없고 이런 재난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어떤 생활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이 재난과 어떤 앞으로 있을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기업과 유업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을 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어떤 것이 유익되지 않는 어떤 그 질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셨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먼저 주셨냐 하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복인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족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영광 보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수십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 가시지 아니하면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 광야도 좋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죽는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곳이 없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좋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길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것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인 축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으로 결핍이 올 때, 곤고가 올 때, 궁핍이 올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정적인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그 주님 주신 말씀이 내게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내게 힘 주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내가 정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광과 그 풍성함과 모든 환난과 시험과 또한 현실적인 어떤 결핍 가운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핍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함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좀 부러운 마음도 앞서기도 하고 또 소외감도 여러분 느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물질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내가 큰일 하겠으니까 내게 물질 주세요. 내 기업에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정적인 사람으로 나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더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기업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이 배운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교회는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성적인 사고로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왜요?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내 말씀 전하는 자가 똑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한 지금 이 사건들이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하게 되면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한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 가운데 역사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고
선포하는 만큼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반쪽짜리 복음을 배우고 반쪽짜리 복음을 설교한다라면 이 땅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는 이 헬라 철학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 반쪽짜리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이 사도들에겐 보여지는데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성도들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자신의 철학들, 세계관들, 역사관들, 정치적인 성향, 이 정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한대요. 이성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빼버린대요. 그래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성경인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 이성적인 신앙이 지금 교회를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를. 이런 반쪽짜리 복음으로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겠죠.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겠죠. 왜요? 반쪽짜리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라니까요.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성으로 굳어져 버린 내가 예수님 믿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먹고 배우는 것들로 말미암아 냉랭하여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은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집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 중에 게임 좋아하는 친구 만나보세요. 뭐만 합니까? 게임만 합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술자리 같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럴수록 내 이성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게임 좀 하면 어떻고, 좀 뭐 좀 하면 어떻고, 좀 세상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게 어때? 물론 공감은 합니다만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항상 동행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동행이 멈춰지게 되면요, 생명에서 끊겨질 수밖에 없어요. 더 갈급한 마음 때문에, 이 갈급함이 뭔지 모르니까 더 세상의 것들을 찾고, 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계신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서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